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장 3절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가지고 제목을 불같으신 성령님으로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불같으신 성령님. 어렸을 적에 오살림 기도원에 어머니 손에 붙들려 자주 많이 갔었습니다. 오살림 기도원에 가기만 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마다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면서 성령의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면 또 성도들이 대부분 다 두 팔을 벌려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다가 진짜로 성령 세례 받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성령 세례 받아서 방언 기도하고 막 울며 막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지금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고 성령 침례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다 성령 세례 그랬거든요. 그 성령 세례 받을 때 우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 콧물이 얼굴을 막 다 뒤덮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오살리 기도원 그 바닥에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온갖 자기가 지었던 죄를 다 자복하면서 회개하며 울며 기도하는 모습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다 방언하고요, 성령 세례 받으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며 새 사람 되어지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랬는데 어느덧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가 되면서 조금씩 이상해지는 모습도 봤어요. 여대순복음교회 교회 안에 뭐 저도 소문 들었고 때로는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만 성령 받게 해준다면서 은사 사역을 하신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뭐 소문으로 듣기만 했습니다만 성령 받게 해줄게 그러면서 안찰을 한다든지. 안찰이 뭔지 아시죠? 네, 막 때려요. 사람 눕혀놓고 막 배, 가슴 뭐 앉혀놓고 머리를 막 두들겨 패듯이 막 때린다든지, 안수하면서 사람을 막 쓰러뜨린다든지. 근데 그 쓰러뜨리는 것도 제가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털썩 주저앉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밀더라고요. 밀어가지고 쓰러뜨려. 그다음에 또 뭐 성령 받게 해준다면서 뭐 이상한 거 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 성령 받게 해준다면서 하는 그 이상한 그 은사 사역 이런 모습들은 아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가끔 어떤 기도원이나 뭐 작은 교회. 그 90년대나 2000년대에 있었던 미국의 그 은사주의 가운데 비냐민 운동하시는 분들이 비냐민이 아니라 비냐드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홀리 바킹이라고 해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막 개가 짖는 듯한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고, 홀리 래핑 이래가지고 깔깔깔깔깔깔깔 막 웃는 막 그런 것도 보고 막 그랬어요. 그 이상한 소리 내는 그게 과연 그 홀리한 건가? 홀리 바킹. 바킹이 뭐냐면 개가 짖는 걸 말하는 건데, 래핑은 웃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과연 홀리한가? 의문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그 은사사역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영상을 보긴 했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성령 받게 해준다면서 옛날부터 그 성령 받게 해준다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빨리빨리 그 무한반복하라는 얘기는 그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성령 받게 해준다면서 무릎 꿇고 앉아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라는 데도 봤어요. 제가 내 입을 넓게 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다면서 하늘을 향해서 입을 넓게 벌리고 있다가 그 앞에 있는 그 은사사역 한다는 그 목사님이 성령의 불을 받아라
불을 받아라. 그러면 입을 벌리고 있던 사람이 내 입으로 불이 들어왔어요. 아 뜨거워 하면서 넘어지는 것도 봤어요. 제가 영상으로. 그래서 얼마나 웃겼는지. 또 옛날에 보니까 우리 신학생 동기 중에서 자기가 기도원 어떤 기도원에 가가지고 자기 영서를 받았대. 영서.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노트에다가 막 뭐라고 이상한 지렁이 같은 글씨인지 그림인지도 도대체 알 수 없는 걸 막 수업 시간에 막 쓰더라고요. 영설에 천국의 글씨래. 그러면서 막.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여교수 모험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자랐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윤기 목사님이 성령 세례의 외적 표적은 방언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하신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조윤기 목사님이나 최자실 목사님이 성령 세례 받고 나타나는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과 외적으로 나타나는 표적, 방언 그 외에 다른 걸 말씀하신 적을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성경이 어디를 보세요? 성경 어디에 홀리 바킹, 홀리 래핑이 어디 있나? 없어요. 할렐루야를 무한반복한다고 성령 세례 받지 않아요. 하늘로 입을 벌려서 입에 불이 들어갔다고 아 뜨거워 하면서 넘어지는 모습이 성경 어디 있어요? 없어요. 성경 어디에 안찰이 있습니까? 없어요. 과연 조 목사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진짜 참 예수님의 제자일까?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일까? 참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는 이 대목을 보고 우리는 흔히 성령 세례 이꼴 불이라는 공식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곤 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순복음이 그랬고요. 성령 세례는 불이다. 그게 불로 그렇게 많이 표현하시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불 받았다 그러면서 막 아 뜨거워 그러고 막 그런 모습들을 가끔 봤는데 불같으신 성령님은 과연 아 뜨거워 내 입속에 불이 들어왔다 막 그게 전부일까? 과연 불같으신 성령님의 본래 의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메시지들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성령의 불같으신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같으신 역사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2장 3절 보잖아요. 그 앞에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에 보면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한번 따라할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저를 보세요. 바람 같으신 성령의 역사, 불 같으신 성령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네? 하늘로부터 온 거였다고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신 바람 같으시고 불 같으신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는 제껴놓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온 성령님이심을 우리는 제껴놓고 겉으로 나타나는 거, 막 랄랄라 따따따 막, 에? 아 뜨거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병 고치고 막 은사 사역하고 막 이거에만 집중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침례, 성령의 불같은 역사는 첫째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라. 이걸 놓치고 다른 거에만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람 같으시고 불 같으신 성령님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다라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장면이 나와요. 거기도 모세가 광야의 떨기나무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불은 있으되 떨기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나무에 붙은 그냥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그 불이 아니었던 거예요. 불은 붙었으나 나무는 타지 않았습니다. 불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이죠.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실을 벗으라 라고 한 건 가까이 오니까 불에 타 죽을까 봐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자칫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내가 선 이 신의 산, 이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룩한 땅이기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현현하심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위해, 성령 침례받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왜요?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 성령의 침례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라고 성령 침례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침례 받아서 뭐 은사 사역해라, 성령 침례 받아서 병 고쳐라. 물론 성령 침례 받으면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 얹고 병 고칠 수 있고, 성령 세례 받으면 누구도 다 능력 행함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다. 가장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갑니다. 가는데 여리고로 가는 길에 한 키가 크고 손에 칼을 빼어든 자를 만나요. 여리고로 가던 길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물어요. 요즘 말로 하면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그 손에 칼을 들고 서 있는 키가 큰 사람이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아니라 나는 야훼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만나니라 그래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군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어진 야훼의 군대 장관이다. 야훼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미가엘 천사였던 걸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도 성경에 단 2번 기록되어 있는 그때에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왜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리고 전쟁 때부터, 그 다음 아이성부터 여리고 전쟁, 그 다음 아이, 그 다음 나머지 29개에서 총 31개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을 여호수아 군대를 이끌고 4년 반 만에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다 되찾고 땅 분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성전, 거룩한 전쟁이었던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가엘이 온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건 다름 아닌 하나님 성령이 거룩하고 은혜롭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얘기하자니까 또 나오는 사도 바울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오늘 사도행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2년 동안. 근데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안수하고 성령 받게 해주고 말씀 전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이 막 손 얹기만 하면 성령 받고 회개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의 몸에 있던 뭐 손수건 이런 걸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손 얹고 그 손수건을 얹고 이런 병자들이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소에 있었던 그 무당 같은 성경에 보니까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와 그의 아들들 7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 쫓으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의 이름도 알고 바울의 이름도 알고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그 스게와와 7 아들들에게 올라타가지고 억제하고 그 아들들이 상함을 얻고 도망을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그 무당은 예수의 이름과 바울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를 나타내고 뭐 그걸로 생업을 하려고 했겠죠. 마치 진짜 무당처럼 하려고 했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불과 같은 임재와 역사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전에 알던 그 교회의 어떤 분이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무당을 잘 찾아다녔대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아주 잘 아는 무당이 하나 있었답니다. 강남에 아주 용한 무당이었대요. 돈도 잘 벌고 강남의 용한 무당이었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뒤에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그 몸에 병이 와가지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같은 병동에서 자기가 옛날에 한참 자주 열심히 쫓아냈던 그 무당을 그 병동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누구누구 보살님 여기 웬일이시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내가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화병이 나가지고 여기 지금 와 있다고 그러더니 아니 그 용하다는 무당이 왜 자기가 사기꾼한테 사기당할 걸 왜 몰랐어? 사기꾼한테 사기당해가지고 화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예, 무당은 그런 겁니다. 썰렁합니다. 어쨌든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의 불같으신 역사는 불같으신 성령님의 불같으신 역사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불같으신 성령님의 불같으신 역사. 그렇습니다. 이 불같으신 성령님의 불같으신 역사는 조용기 목사님도 예전에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불의 속성을 비유하여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불의 속성 3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째는 뜨겁다. 성령의 불은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표현할 때도 영어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 인간관계를 표현할 때 온도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가 좋으면 뜨겁다. 별로 사이가 안 좋으면 좀 냉랭해. 이렇게 온도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의 속성이 뜨겁다라는 것을 그 표현을 빌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성령은 오셔서 가깝게 친밀하게 쉽게 얘기하면 뜨겁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목적도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뜨겁게 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구하고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같으신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는요, 불의 속성처럼 불태운다라는 거예요. 태운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3일 동안 맹인이 되고, 그렇죠? 골방에 들어가 회개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그 회개할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그 이전까지 그가 사울로서, 유대인으로서, 가마리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그렇죠? 그들을 죽이러 다니고, 그렇죠? 그렇게 했던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죄를 불태워요. 우리의 오래된 죄악의 습관을 불태웁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님의 불같은 역사는 세 번째로 번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불이 작은 불씨 하나에서 시작되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겨우 12명의 제자들을 이 땅에 남기셨어요. 그 12명의 제자가 120문도가 되고 500여 문도가 되고 온 지구상에 다 퍼졌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불은 퍼지는 역사가 있어요. 처음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세례를 전할 때 한국 사람들은 다 처음에 냉랭했어요. 순교자가 나올 정도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국교회 성령의 불이 온 열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교환합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구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성령은 불과 같이 임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죄가 태워지고 복음의 전파가 불과 같이 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을 구할 때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의로움으로 선한 열매, 사랑으로 절제까지 이르는 선한 열매들을 구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쓰임받는 도구로만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